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또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연합, 또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앞서 사도 바울은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과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또 거룩과 성결의 삶이 아닌 불순종과 죄의 길로 나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또 예수님의 은혜를 또 입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의 삶에 변화가 없을 때, 또 그의 죄에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은혜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병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복이 됐기 때문에, 건강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의 나쁜 습관, 또 이전에 좋아했던 또 몸을 망치는 습관, 망가지는 습관을 다시 갖게 된다면 몸은 다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살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고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변화되었다는 것, 그것은 죄를 지을 용기와 힘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우상 숭배하였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만큼 용서해 주십니까? 7번에 70번.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내어주기까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범죄함의 용기를 얻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과 또 모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습관들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날마다 깨달음을 주셔서 그 인생과 삶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못에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를 드리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자신의 모든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모든 옛 습관은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새 습관, 새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모든 그런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우리가 또 법칙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서로 잘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서로의 생활 습관을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고 또 사랑이 싹틔우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알미 필요하고 그의 알을 통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했던 것, 우리가 사랑했던 것,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젠 이전의 옛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옳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그르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직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또 버리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라는 것을, 그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 또 눌린 자, 또 압제당하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영광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의롭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존귀히 여기고 의로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또 우울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어제 SNS를 하다가 한 대학교 교수님이 중간고사 성적을 포스팅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를 보니 절반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F라는 성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즘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 많은 대학생들이 우울 가운데, 또 자기 비하 가운데, 또 성실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교수님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또 학습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 우울함 가운데, 또 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 가운데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복음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합니다. 우울과 또 자기 비하와 비난과 절망과 고통이 함께하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삶을 드리며,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성도의 삶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여서 그 주님의 의로운 뜻에 순종하며 의의 열매 맺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